안녕하세요. 아이고, 또 새벽 6시에 출석하신 분도 계시네, 그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함께 공부하시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속으로 여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저희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가운데서 열심히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저희들 또 잠시 휴식을 갖고 두 번째 시간 아가서를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가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말씀을 바르게 인식하고 깨닫고 하나님 뜻을 찾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온전히 아버지께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말씀은 아가서 1장 10절인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과서 64페이지입니다. 1장 10절인데 이 1장 10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 주제는 무엇일까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에서 이 사랑하는 시선, 우리가 이제 이 사랑하는 시선이 딱 보는 시선이 있잖아요. 이 사랑하는 이 시선이 여러분이 이제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시선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보고 그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 발견하는 아주 존귀한 아름다움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발견하는데 여기에서 존귀한 아름다움을 본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존귀한 아름다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1장 10절 한 구절 한 단어 이렇게 들어가 보기 전에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의 얼굴이나 아니면 그 사람이 뭐 머리에 핀을 꼽았다 아니면 목걸이를 했다 이런 거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누군가의 얼굴이나 어떤 장식품을 볼 때 무엇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눈에 들어오시던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의 헤어스타일이 가장 먼저 보이시던가요? 아니면 옷차림이 눈에 띄던가요? 아니면 그 사람의 표정이나 그 사람의 눈빛이 먼저 보이시던가요? 근데 좀 더 우리 한번 솔직하게 한번 볼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단순히 눈에 띄는 꾸민 거, 그 꾸민 거에만 주목하십니까? 아니면은 그 사람이 나에게 풍겨주는 느낌, 그리고 아름다움 전체에 주목을 하십니까? 어떤 것에 여러분 주목해서 사람들을 보시나요? 사실 우리가 종종 사람을 볼 때 어디에 집중을 주로 많이 하나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무엇에 집중을 많이 하냐면 외모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요, 특별히 이 외모에만 보는데 이 외모 중에서도 아름다운 거 잘 안 봐요. 뭐 묻은 거 잘 봐요. 저거 뭐 묻었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단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가 종종 이렇게 볼 때 보면은 외모에 관심이 많고 외모에 초점을 맞추고 또 그 외모를 보는 것 가운데서도 장점에다가 눈을 먼저 두는 것이 아니라 단점에다가 먼저 눈을 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 사람 오늘 아침 머리를 안 감았나? 머리가 떡이네. 아니면 저 사람 오늘 화장 좀 진하게 했네. 저 옷은 좀 저 사람하고는 좀 안 어울리네. 이러는 거. 아이고, 저 사람 머리를 저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좀 이쁠 텐데 저렇게 하니까 이상하네. 이런 거.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요? 우리의 시선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는 어떤가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는 어떻던가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볼 때는 어떻던가요? 사랑하는 배우자, 남편이나 아내를 볼 때는 어떠시던가요? 우리는 단점보다 뭘 먼저 보나요? 아름다움을 먼저 보지 않나요?
작은 꿈이 하나도 예뻐 보이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사소한 표정의 변화도 아주 사랑스러워 보이잖아요. 오늘 지금 우리가 읽어볼 이 10절 말씀 바로 그런 사랑의 시선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시선은 외모를 넘어서 바로 존재 전체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이 그런 시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단점만 바라보시나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자, 여기에 우리 직역, 이제 히브리어에서 직역형인데 여기 직역 보시니까 내 뒷밤은 귀고리들로 어울리고 내 목은 목걸이들로 어울린다. 이것은 바로 너의 뺨이 귀고리들로 인해서 빛이 난다는 거고 너의 목은 구슬 목걸이로 인해서 아름답게 장식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다 하는 말이죠. 여러분, 이거 짧은 구절이죠. 뭐 긴 구절 아니잖아요. 아주 짧은 구절인데 여기에 이 사랑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한 단어씩 한번 살펴보시면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먼저 뺨 한번 보세요. 뺨. 이제 우리는 이건 아름답다, 어울린다 하는 말인데, 자, 그걸 뭐가요? 뺨. 여러분, 이제 이 뺨이 있는데 이 뺨도 지금 뒷밤이잖아요. 너의 뒷밤. 여러분, 이 뺨은 무엇을 표현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뺨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볼태기라고 그러는 건데, 이 뺨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무엇부터 생각이 나나요? 우리 얼굴을 볼 때 이 뺨은 뭘까? 여러분, 이 뺨이 바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할 때 이 뺨은 감정의 표시판입니다. 이제 우리 사람들의 이 감정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표지판이다 하는 건데, 이제 요것은 여기에 보면 요 단어 뒤에 여기에 붙어 있는 것은 너의, 여자 너의라는 말이고 너의 뺨들 하는 말이에요. 너의 뒷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요것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 얼굴의 한 부분이다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요 뺨은 우리의 감정을 숨기려고 해도 볼태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을 가장 솔직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막 기쁠 때 어떻게 되나요? 볼이 색깔이 달라져요. 여러분이 부끄러울 때, 막 속에서 부끄러울 때 어떻게 뺨이 후끈후끈하면서 달아 올라와요. 기쁠 때는 빨개지고 뺨이 빨개지죠. 또 슬플 때는 그 눈물이 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뺨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 우리 먼저 우리 욥기 16장 10절을 한번 보실게요. 예.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여기서 이 뺨은 바로 수치와 고통의 자리였었어요. 수치와 고통의 자리, 고통의 자리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1장 2절 한번 보실게요. 애가 1장 2절. 여기 보니까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눈물이 뺨에 흐른다. 그리고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우는데 이 눈물이 뺨을 타고 이렇게 흘러내린다. 여기서 이 뺨은 지금 뭘 말하는 거죠? 슬픔이 드러나고 있다 하는 거,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서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탕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첫째 아들이 탕자인지 둘째 아들이 탕자인지 둘 다 탕자인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잘 아시나요? 탕자, 이 탕자가 누굴까 하는 거, 첫째 아들이 탕자일까 둘째 아들이 탕자일까, 이런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뭐 이 첫째 아들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탕자가 된 거 아닌가요? 물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 물론 정당한 권리일 수도 있고 이게 탕자의 모습일 수도 있는데 과연 이것은 진짜 탕자일까? 이것을 여러분 한번 보시는데 저는 이 누가복음 15장을 읽으면서 탕자의 비유라는 말보다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다. 이것을 저는 생각할 때가 많아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탁 안아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탕자가 나갔어요. 탕자가 나갔는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여기 아버지 집이 있는데 아버지 집에서 나갔는데 아주 먼 나라로 갔다 그랬어요. 먼 나라. 왜 멀리 갔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먼 나라로 갔다는 말은 아버지의 간섭을 피해 간 거예요. 간섭이 없는 대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옆에 만약에 이제 분깃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집 옆에서 살고 있었다고 생각해 봐요. 아버지가 맨날 그렇게 하면 되냐, 이렇게 하면 되냐, 뭐 하면 되냐. 간섭이 많겠죠. 여러분, 이거는 간섭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데도 간섭처럼 여러분 느끼시면 안 돼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이 아버지의 사랑을 멀리 피해서 사랑을 간섭을 하고 멀리 피해서 자유롭게 살아보겠다고 갔는데 여기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종로로 타는 거예요. 돈의 종로로 타고 살았어요. 물질의 종로로 타고 살다가 물질이 떨어졌잖아요. 물질이 떨어지니까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들판으로 나가잖아요. 여기가 이집트에서 여기 들판에서 광야에서 거기에서 돼지 지엄 열매도 못 먹고 살고 이런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여기서 죽어도 좋사오니 십자가 밑에 나온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땠어요? 아들이 나간 날부터 동구박 멀리 높이 나가가지고 거기에서 아들이 이제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아직까지 산 거가 뭔데 저 멀리서 아들이 보이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눈이 더 좋을까요? 아들이 눈이 더 좋을까요? 아들이 눈이 더 좋겠죠. 아들이 눈이 더 좋아서 아버지를 더 먼저 볼 수 있었는데 그러는데 이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아주 겸손해질 때로 겸손해져 가지고 지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겸손해질 대로 겸손해 가지고 지금 오고 있으니까 이 오고 있는 바로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못 볼 수도 있겠어요.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내 아들이다. 가서 즉각적으로 알아보고 가잖아요. 쫓아가서 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입을 맞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서 입 맞춤은 바로 뺨에다가 입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용서와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하고 이 사랑하는 표현. 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 뺨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인간 감정의 표시판이었었다 하는 거죠. 인간 감정의 표시판. 그래서 아름다움과 연약함이 동시에 드러나는 것. 예쁘고 아름답고 한 것과 연약함이 동시에 드러나는 것. 이게 바로 사람의 뺨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10절 말씀에서 사랑하는 이가 바라보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 뺨들이었었던 것이죠. 이것은 뭘 말하는 거죠? 감정이 드러나는 그곳. 바로 연약함이 있는 그곳. 그것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상대방의 연약한 부분까지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어야지 돼요. 눈물이 흐르는 뺨도, 수줍어서 빨개진 뺨도,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거, 이것이 사랑의 시선이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무엇이 나오냐면 여기에서요. 이제 그 두 뺨은 귀고리들로 어울리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걸이들로 이제 어울렸다. 귀걸이들로.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이제 무슨 그 장식을 했는데 그 장식이 아름다웠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장식을 했다는 이야기는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자신을 가꾸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하면서 시간을 걸려가지고 이제 이것을 이제 자기 자신을 가꾸어 나가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꾸는 것에서 주로 나타나는 이야기는 보면 무엇으로 주로 나타나냐면은 머리를 닦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아가서 1장 20절을 우리 개역 개정으로 한번 볼게요. 자, 개역 개정으로 보시니까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 여기에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라고 나왔죠. 그렇죠? 이제 여기서 이제 따은 머리털로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그리고요. 이제 이게 원래 그 성경 이제 그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뭘까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영어 킹제임스도 보시면은 보석의 열 그 귀걸이 이런 것으로 이제 쓰여지는 것인데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한글 그 성경에서 이제 이 나온 것은 머리를 어떻게 했느냐, 머리를 따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머리 장식을 했다고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그 머리 장식 너머로 단장한 것이 보여졌고 아름다운 것이 보여졌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머리 장식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이사야 3장 24절 한번 보실게요. 이사야 3장 24절 이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배 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이 숱한 머리털 이것이 이제 이 대신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에게 이제 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 잘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3절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3절 여기에 이제 보시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단장은 머리를 닦고 금을 차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여기서 베드로는 역시 외적 아름다움보다가 내적 단장을 하라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하고는 차이점이 나는 걸까? 어떤 걸까?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균형을 이루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외적 꾸민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들여서 자신을 정성스럽게 가꾸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옷을 골라 입고 머리를 손질하고 정성껏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교만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의 표현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결혼 전에 데이트할 때는 어땠었나요? 정말 상대방을 위해서 정성껏 준비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어때요? 아무렇게나 입고 나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부인데 뭐 이렇게 하면서요. 여러분 앞으로 그래 하지 마세요. 사랑은 그렇지 않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서 계속해서 자신을 가꾸고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존중의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성경에서 칭찬하는 사람은요, 단순히 뺨이 예쁘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한글 성경에서 따은 머리 장식 가운데서 아름답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원래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 토르가 구슬이나 원형 장식 귀걸이인데 이거를 머리를 따았다라고 이제 한국말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타고난 아름다움도 좋지만, 원래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아름다움도 좋지만 그것을 정성껏 가꾸었을 때 더욱 빛난다,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움을 소홀히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이 그 아름다움으로 최대한 잘 나타나게 잘 가꾸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아주 예쁘게 만들어 주셨는데, 나를 예쁘게 만들어 멋있게 만들어 주셨는데 아무렇게나 하지 나간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최대한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은 참 좋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목이 나왔는데요. 목. 그러니까 이 목은 뭐냐. 예, 이 목은 성경에서 권위와 존귀를 가르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목이 구슬로 꾸민 목걸이, 그 목걸이로 아름답다. 이렇게 했는데, 요 목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아주 다양한 의미로 쓰여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의미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성경에서 목이 어떠한 의미로 쓰였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거예요. 출애굽기 한번 보실게요. 출애굽기 32장 여기에 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뭐라고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여기에서 이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예, 여기에 이제 이 목이 뻣뻣하다. 여러분 뭐 잘 아시죠, 그렇죠? 이 목이 뻣뻣하다. 이것은 고집이 세다. 그리고 또 뭐죠? 교만하다. 이것을 이야기해요. 고집이 세고 교만하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목을 이렇게 굽히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이 목은 이제 두 번째로는 어떠냐면 순종의 상징으로도 써요. 목이 뻣뻣하다. 교만의 상징이었었는데 또 순종의 상징이 된다. 예레미야 27장 12절 한번 보실게요. 예레미야 27장 12절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멍에를 맨다는 것은 굴복하고 순종한다. 이런 표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이 목은 뻣뻣하고 교만을 상징하고 아주 고집 센 걸 상징하기도 하고 또 복종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목은 또 아름다움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제 여러분이 보면 여자들 목이 길어야 된다, 뭐 어찌해야 된다 이렇게 이 목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바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 아가서 4장 4절을 한번 가볼게요. 여기에 4장 4절에 보시니까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아. 목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최대한으로 아름다움 이것을 이제 이 목이 아름답다. 이것을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목은 또 성경에서 무슨 의미를 쓰냐면 존귀함의 상징으로 쓰이기도 해요. 존귀하다. 이제 이 존귀함의 상징인데 에스겔 한번 보시면 에스겔 16장 11절 폐물을 채우고 발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꾸미시면서 목에다가 목걸이를 달아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이렇게 나오는 이 목이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신체의 한 부분을 가리키는 그런 말 정도로 쓰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목 이렇게 그런 신체의 일부분을 말하고 있다. 이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 목은 성경에서 보니까 그 사람의 바로 이 목이라는 것은 그 사람 어떤 목을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의 태도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요 이제 이 사람의 품격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사람의 이 존귀함 이제 이 존귀함을 드러내는 부위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저 사람은 목에 힘이 들어갔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목에 힘이 들어갔어 이런데 이것은 뭐 하는 거죠? 교만하다 이것이죠. 그렇죠? 또 반대로 목을 낮추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죠. 이것은 겸손하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이 10절에서 지금 목은 목걸이들로 올린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사랑하는 이의 목을 지금 칭찬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의 품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목걸이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말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주 이런 말을 들어야지 되는데 이런 말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런 말을 자주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말을 다른 사람한테 자주 해줘야지 돼요.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고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늘 말해줘야 되고 또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들어야지 돼요. 그리고 당신은 품격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해 주셔야지 되고 또 여러분들도 당신은 품격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지 돼요. 여러분 특별히 부부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이런 말이 필요해요. 더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는 너무 자주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단점을 너무 많이 알으니까 단점을 지적하고 비판하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사랑의 언어는 달라요. 상대방의 존귀함을 발견하고 칭찬하는 거 이게 사랑의 언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요. 이제 이 구슬 목걸이 이렇게 하는데 이게 우리 한국말 성경에서는 구슬로 꾸민 목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구슬 목걸이. 자, 이것은 구슬로 꾸며진 목걸이가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작은 아주 조그만 구슬들을 이렇게 엮어서 만든 목걸이.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 목걸이는 단순한 장식구로서 요즘에 이렇게 거는 것처럼 장식으로 거는 장신구가 아니었었어요. 그 고대 근동에서는 이 목걸이가 부와 지위의 상징이었었어요. 이 목걸이는 부 그리고요 그 사람의 지위, 부와 이 지위를 이 상징하는 그러한 물품이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하게 내가 정말 중요하게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사랑의 선물이었었어요. 성경에서도 이 목걸이나 장신구가 성경에 자주 나와요.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주 나오는데 창세기 24장 47절 한번 볼게요. 예, 내가 그에게 묻기를 네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고리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워줬다. 그러니까 리브가에게 코골이 팔찌를 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에요. 여기서 주는 선물은 청혼의 표시였었어요. 이 말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바로 내가 찾던 우리가 찾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합니다. 이러한 이 메시지를 담은 선물이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 한번 읽었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볼게요. 에스겔 16장 11절 폐물을 채우고 발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어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그 하신 일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누가 이 목걸이를 주었느냐는 거예요. 누가 이 목걸이를 주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제 너는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다. 너는 존귀하다. 나는 너를 내가 특별하게 여긴다. 이런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 잠언 1장 9절을 보시면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건데요. 잠언 1장 9절 여기 보시니까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지혜와 훈계인데 이것이 마치 목걸이처럼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준다 하는 거, 이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걸이는 의미가 몇 가지 있다 하는데, 먼저 우리가 이 목걸이의 의미를 먼저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우리가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었죠? 첫 번째는 아름다움의 표현. 이 목걸이는 이 아름다움을 바로 이 표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목걸이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예쁘게 존귀하게 만들어줬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더 아름답게 만들어준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사랑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선물. 사랑의 이제 이 선물이다.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면서 준비한 선물이라는 것이죠. 아까 앞에서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은 하나님 준비한 선물이니까 얼마나 좋을 수 있겠어,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 목걸이는 존귀함의 상징이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존귀함. 이제 이 존귀함의 상징. 그러니까요, 너는 이런 아름다운 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한번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보시니까 사랑하는 이가 이 목걸이를 보면서 무엇을 보는 거냐? 단순히 예쁜 장신구를 보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목걸이를 통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존귀함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걸이가 그 여자를,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바라보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나를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기에다가 아주 그 하나님이 만들어준 아름다움을 최대한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도 이거 어떤 남자가 자기한테 자기가 직접 선물해 준 목걸이를 딱 메고 딱 이렇게 걸고 나오는데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했을 때 자신의 사랑을, 내가 준 목걸이가 이렇게 하고 왔구나. 저 여자가 나를 받아들였구나. 이것을 바라보면서 선물 준 사람은 또 기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이런 목걸이를 주고 이런 목걸이를 받아야 돼요. 여기서 이 말하는 목걸이는 실제 물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가 목걸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진심 어린 칭찬이 목걸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정성스러운 시간이, 그를 위해서 드려지는 정성스러운 그 시간이 목걸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말 한마디,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존귀합니다. 이런 말들이 바로 상대방의 목에 걸어주는 목걸이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만나는, 그리고 이번 주간에 만나는,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런 목걸이를 한번 선물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너의 뺨은 귀고리들로 어울리고 너의 목은 구슬끈을 올린다. 이것은 인격의 아름다움과 은혜의 장식을, 종기와 질서를 가진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이 신학적인 의미와 교훈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이 짧은 구절에 담긴 그 신학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데,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은혜와 조화에서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랑은 타고난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사랑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아름다움이 있어요. 이 타고난 아름다움이 있는데, 이 타고난 아름다움을, 그것이
그 아름다움을 그대로 표현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고 무엇인가에 가려져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타고난 아름다움이 드러나도록 그것이 최대한으로 빛을 발하도록 뭐 해주라는 거예요? 꾸며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꾸밈이에요. 그러니까 이 꾸밈과 표현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꾸며주고 이걸 가지고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원래 타고난 이 아름다움이 뭐가 되는 거죠? 있는 정말 타고난 아름다움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지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형적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조화이다. 이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칭찬하는 것, 우리가 뭐 예쁘다, 뭐하다, 아름답다 칭찬하는 것은 내 뺨이 예쁘다, 내 목이 길다 이게 아니라 우리 한글 성경으로 따은 머리 장식, 그다음에 귀고리 장식, 이 귀고리 장식이 이렇게 딸랑딸랑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뺨,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동그랗게 따았다고 한국말로는 그렇게 되는데 그 머리 장식 가운데 있는 요 뺨, 그리고 구슬 목걸이로 이렇게 탁 이게 꾸며진 이 목, 이걸 보고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대로 타고난 아름다움, 여기에 이 타고난 아름다움이 중요하지만 그 타고난 아름다움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하나님이 준 것이 준 것대로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줬는데 그거를 그냥 썩히고 있다. 그거를 그냥 사장시켰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름다움이 아름다움으로 드러나게 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대방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 사람을 보고 칭찬해주고 그 사람을 같이 기뻐해주고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가꾸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시면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뺨은 인격인데 이 장식은 은혜를 상징한다. 이 뺨 자체는 바로 뭐라는 거예요? 뺨 자체가 인격을 나타내는데 그러는데 여기에 이 장식은 은혜를 이제 상징한다. 그러니까요. 얼굴은 한 사람의 인격 성품을 이 장식품은 그 성품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은혜와 덕목이다. 이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성령의 열매가 이런 영적 장식품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아름다움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영적인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달려져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아름다움이 더 빛나게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는 종기와 품격을 드러내는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꾸민 것이. 그러니까 그 원래 그대로 드러나게 꾸미는 것이. 그러니까 머리 장식이든 구슬 목걸이든 그리고 귀걸이든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냥 그 자체가 이게 어디에 뭐 이제 보물함에 그런 거에 아니면 뭐 장신구 담아놓는 그런 그릇에 담겨 있다고 했을 때는 별로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아름다움을 준 사람, 그 아름다움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것을 탁 걸었을 때 그 목걸이 자체도 아주 특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아이가 그림을 그리잖아요. 아주 어린아이가 그림을 그리면 엄마한테는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것처럼 이 사랑하는 사람의 이 작은 꾸밈도 눈부시게 아름답게 보여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놀랍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또 목은 종귀와 이제요. 권위를 여기서 이제 드러내서 보여준다. 그래서 사랑은 상대방의 존귀, 상대방의 권위, 이것을 외적으로, 내적으로 모두 발견하고 칭찬을
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름다움은 내면 외면의 일치에서 완성이 된다. 그러니까 장식품이 얼굴과 목에 어울린다는 이 표현은 외적 장식이 내면의 성품과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탁 목걸이 아주 멋있게 하고 야 사람들 보고 우와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가서 말을 탁 하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상한 말이 나와버리면 뭐예요? 아이고 더럽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적 장식이 내면의 성품과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참된 아름다움이 없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외적으로 내적으로 모두 이런 것을 발견하고 칭찬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뺨이라는 것은 감정이 드러나는 곳, 연약함이 있는 곳 이것을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목이라는 것은 뭐 있었어요? 목은 품격과 태도가 드러나는 곳 이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은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연약함도 품격도 외모도 마음도 모두 뭐 하는 거죠? 존귀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데 이렇게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존귀한 장식으로 꾸민다. 그러니까 이 신부를 단장하는 것처럼 꾸며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우리 시편 139편 14절 한번 보실게요. 시편 139편 14절. 자,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실 때 우리의 단점을 먼저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름다움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존귀함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한번 시켜보시면 좋은데 여러분 한번 이제 적용을 한번 이렇게 시켜보시면은 이제 우리의 삶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거 여러분이 한번 이제 보시는데 여러분 보시면 성품 위에 은혜의 장식을 더해야 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의 장식이 외면과 내면의 조화를 추구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존귀한 사명을 우리가 장식처럼 여기고 그 존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이 더 아름답게 본다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칭찬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우리 뭐 해야 되는 거죠? 자기를 단장하는 것 이것을 점검해 봐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한번 이제 그 적용해 보도록 그러니까 개인적인 차원에서 가정에서 부부의 차원에서 또 우리는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제 우리의 삶에 이 1절의 목과 이제요 이 뺨, 이 말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자, 우리 먼저 개인적인 차원에서 한번 보세요. 자, 개인적인 차원에서 여러분이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첫 번째 뭐냐 하면은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기 이 자신을 우리는 존귀하게 여겨야지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 자신을 정말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지 돼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다 거울 한번 보셨죠? 아니면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이렇게 거울을 보시면서요. 여러분 무슨 생각하십니까? 아침에 거울을 보신 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거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혹시 이러지 않았나요? 아, 나이가 들어서 주름이 늘었네. 아, 머리숱이 가늘어지고 머리숱이 빠져 줄어들었네. 아유, 살이 쪘네.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으셨나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볼 때도요,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내가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존재인데, 특히 세상 사람들은 외모에 대해서 더더욱 그래요. 자기가 자기 자신만의 단점만 보고 자신을 계속 비하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읽었던 이 아가서 1장 10절은 뭐라고 말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아름답다고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존귀하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름답고 하나님 우리를 보고 아름답다고 말하고 존귀하다고 말하는데 왜 내 자신이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신 그 아름다움을 더 잘 나타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아니면 거울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한번 이렇게 선포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사람이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니까 부끄럽죠. 안 그래요? 딱 거울 보면서 나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이야.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부끄럽죠. 그래도 하셔야 돼요. 나는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거 교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얼마나 존귀한 말인지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뭐 껍데기가 내가 하나님하고 닮았다는 형상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뭐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혹시 나는 하나님의 이 세상 말로, 이해하기 쉬운 말로, 아주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나님의 동상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동상. 자, 우리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보실게요. 하나님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들로 바다 물고기, 하늘 새, 그리고요 가축,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다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자, 28절도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다스리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요, 정말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다스리다 하는 말은 이렇게 쓰였어요. 여러분, 왕이 무엇을 다스리다 할 때는 이런 단어예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이거는 왕이지만 이것은 위임받은 권세입니다. 위임받은 권세. 그러니까 내 권세가 아니고 누구로부터 위임을 받았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고대 근동에서 많은 사람들이, 왕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땅을 정복하고 그 지역에 가서 무엇을 만드는, 자기 동상을 만들어놔요. 그 동상은 바로 그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상이 그 사람을 상징하면서 그 사람의 무엇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그 동상이 상징하는 것이 존경을 받도록 거기다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상을 바라보면서 그 동상이 상징하는 그 사람을 생각하고 저 사람이 우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다, 이런 표시로 갖다가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그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있으면서 뭐 하라고요? 라다, 다스리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대신 다스리는
하나님의 동상처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하나님 대신 다스리는 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하나님의 왕권을 우리에게 위임해 줬다 하는 그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다스리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내가 있는 지역에서 바로 내가 직업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바르게 관리하고 질서를 잡아주고 바르게 이것이 움직여지도록 다스려 나가야지 된다 하는 거,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너는 아름답다, 너는 존귀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 이거는 뭐예요? 교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요, 여기에서 자신을 정성껏 가꾸어야 돼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아주 정성껏 가꿀 수 있는 대로 가꾸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따은 머리 장식, 이게 아까 우리가 귀걸이라고 우리 아까 해석했는데, 이 귀걸이 이런 것을 칭찬했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 나눴잖아요. 이것은 자기 자신을 정성껏 가꾸는 것의 중요성.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내가 이렇게 치장을 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껏 자기 자신을 가꾸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여기에서 물론 이 말은 외모가 전부다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외모가 전부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몸은 바로 뭐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잖아요. 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보실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몸 받았어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전, 하나님이 계신 곳 성막, 하나님이 계신 성전, 하나님이 계신 교회, 이거를 소홀히 다루면 안 돼요. 우리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할 때 무슨 공부했었냐면, 성경을 공부할 때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성경을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공부한다. 그리고 두 번째 레위기를 공부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도서를 공부한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부터 차례대로 공부한다. 이런 거를 이야기를 나눴어요. 바로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증인이다. 하나님의 증인이 아름다워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증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증인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증인된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따라오도록 가르치고 교육해야지 된다. 이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에요. 그래서 이것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기를 가르치는데, 레위기는 바로 뭐죠?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이 완성되어졌잖아요. 그러면 성막이 완성되어진 다음에 바로 레위기가 들어갔는데, 레위기는 성막 사용 설명서예요. 성막을 이렇게 사용하라. 여러분, 성막이 성전이에요. 성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성막은 어떻게 사용하고, 성전은 어떻게 사용하고, 교회는 어떻게 사용하고, 이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몸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레위기는 내 몸을 무엇을 하는데 내 몸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나 이걸 가르치는 바로 성막 사용 설명서는 결국은 내가 성막이고 성전이기 때문에 내 몸 사용 설명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인된 사람은 하나님의 증인된 내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 이 사용 설명서를 레위기를 읽어서 그것을 내 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야 돼요. 우리의 몸을 뭐 하는 데 써야 돼요? 예배하는데. 그리고 내 몸을 뭐 하는 데 써야 돼요? 만인 제사장으로서. 내 몸은 거룩과 불결, 부정, 정, 부정을 구별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내 몸은 하나님의 달력, 절기를 따라서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 정화 목사님 7대 명절에서 정확하게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 성령의 전, 이 성령의 전을 소홀히 다루면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몸이 아프게 만드는 것은 성전 관리 소홀죄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성전 관리를 잘못했다고. 예, 우리 건강 돌보고 깨끗하게 하고 단장하게 가꾸는 것 이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바로 뭐예요? 존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에다 이렇게 동상을 세워놨는데 동상을 딱지를 안 해가지고 거기에 녹이 쓸고 뭐하고 했다 그러면 그는 그 동상이 가리키는 사람을 존경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무시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장하게 가꾸는 것 하나님 나를 바라보면서 아름답다 존귀하다고 해주시는데 이거를 최단으로 표현하는 거 이건 아주 중요하다 이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나가서 비싼 옷 사 입어야 되겠네. 이거 아니에요. 이것은 꼭 비싼 옷을 입거나 명품을 가지고 나를 치장하거나 이게 아니에요. 자신의 형편에 맞게 그러나 정성껏 자기 자신을 가꾸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아름다움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들 중에 너무 바빠서 아니면 또는 귀찮아서 자기 자신을 소홀히 하시는 분들은 없나요? 머리도 대충, 옷도 대충, 건강도 대충 그렇게 살지는 않나요? 여러분 대충이라는 말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대충 살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학생들하고 농담하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요. 우리 몸 안에 있는 기생충 중에서 빨리 없애야 되는 기생충이 대충이라고. 회충, 요충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기생충이 아니라 대충이라는 걸 없애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자. 여러분 오늘부터 조금만이라도 시간을 내서 나의 내면을 어떻게 하면 바깥으로 잘 표현되게 나타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형상으로 세우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더 잘 나타나서 증거나서 보여져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존귀하다고 하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존귀하다고. 이게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다. 이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세 번째는 무엇을 하냐면 작은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가진 것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이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오늘 목걸이에서 이 구슬 목걸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 작은 구슬 아주 작은 구슬, 작은 장식이지만은 사랑 안에서는 그것이 아름다움을 더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이 작은 구슬 목걸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작은 습관, 아주 작은 말 한마디, 아주 작은 친절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면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매일 감사의 일기를 쓰자. 그리고요 가족에게 뭐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사랑해라고 말하는 거. 전화 한 통화 걸어가지고 어떻게 지냈어요? 그리고 사랑해요? 이런 거. 그리고
우리가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서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도 그런 사람 모르는 사람하고 만나서 그런 공간 안에 있을 때도 그 사람에게 미소를 짓고 안녕하세요 하는 거. 여러분 이게 다 장식입니다. 이러한 이 작은 것들이 바로 우리 삶의 목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형상을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개인이 그렇다고 하면 그 다음은 우리 가정에서 부부는 어떨까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부부. 그러면은 부부는 어떨까? 이제 부부 관계에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가서가 기본적으로 사랑의 노래이고 특별히 부부 사랑을 다루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이제 이 배우자가 있잖아요. 우리의 배우자가 있는데 이 배우자의 이 아주 작은 꾸밈, 이제 아주 작은 꾸밈, 뭐 나를 보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와 오늘따라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더 이쁘게 보게 만드는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한 아주 작은 꾸밈을 보고도 칭찬하고 존중하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우자가 이제 이렇게 외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그 뭐 부인이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남편하고 같이 이렇게 외출하려고 하는데 이 남편이 준비를 다 하고 기다려요. 남편이 이제 준비를 다 외출 준비를 하고 다 하고 기다리는데 이 남편들은요. 기다리고 있는데 아내가요 준비하는데 되게 오래 걸려. 그러니까요 막 화장하고 옷도 입는 것도 이거 이거보다 저거 있다 이렇게 하고 이런 걸 보면서 뭐 해요?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그때도요 빨리 좀 해라 이렇게 재촉하시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최고로 아름답게 보여지도록 꾸미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요 뭐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장신구로 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 부인들 아내들은 남편이 이제 아침에 착 출근하는데 멋진 옷을 입고 나갔을 때 오늘 또 뭐 밖에 애인이 있나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멋진 옷을 딱 입고 나왔을 때 칭찬해 주는 것이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아가서 1장 10절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작은 꾸밈도 아름답게 보라.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라는 말이에요. 당신 오늘 참 멋지네요. 그 옷 잘 어울리네요. 오늘 머리 스타일이 이쁘네요. 이런 말 한마디가 배우자의 아름다움을 더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을 듣고 그 배우자가 얼굴을 딱 보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멋있게 만들었고 나로 하여금 이런 안목을 줘서 이렇게 옷을 입게 하는구나. 하나님 감사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혼한 지가 오래되면 이런 말들을 서로 잘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이제 부부인데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히려 더 자주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거, 이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배우자의 이 작은 꿈을 보고 칭찬을 해주는데 이럴 때 뭐 하냐면 이것이 서로에게 뭐가 되냐면 그 목걸이가 되는 것이다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실제 목걸이를 말을 사다 준다 이게 아니라 물론 뭐 기념일이나 특별한 날에 선물을 줄 수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날마다 주는 작은 선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어? 라고 묻는 거.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수고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 힘들어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안아주는 거. 함께 웃는 거. 이 모든 것이 바로 뭐라는 거죠? 목걸이에요. 또 이 존귀함을 표현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하면 그게 목걸이에요. 당신은 내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당신이 있어서 내가 행복해. 노랫말이 아니고요. 당신은 참 멋진 사람이야. 이런 말들을 자주 하세요. 그러면 그 상대방의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이 더 빛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배우자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바깥에서나 어디에서나 그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움이 더 존귀함이, 더 우아함이, 더 하나님 잘 나타남이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부가 있을 때 세 번째는 배우자의 존재 전체를 사랑하셔야 돼요. 여기서 배우자의 이 존재, 이 존재 전체를 사랑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0절에서는 뭐 뺨, 목 아주 지극히 일부분을 칭찬한 것이지만은 이것은 결국은 그 사람 인격 전체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 보면 종종 배우자의 단점에만 집중해요. 이것만 고치면, 저것만 바꾸면 이렇게 하면서 뭐가 붙어요? 뭐 하면 조건부 사랑을 하고 있어요. 이거 안 돼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조건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여기서 이 존재 전체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장점, 단점, 이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장점과 단점 이 전체, 이 장점, 단점 이 전체를 모두 포함해서 그 사람, 하나님이 만든 형상 그 자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우자가 늙어가는 모습도, 배우자가 연약해지는 모습도, 배우자가 실수하는 모습도 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에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서 1장 이제 10절에서 이 존귀함의 이 말을 표현하는데 개인적으로도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의 존귀함을 나타내야 되고 그 교만 아니라고 그랬죠. 부부 사이에서도 이것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교회, 우리 이 교회 공동체,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 교회 공동체에서는 제일 먼저 성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 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성도, 이 성도를 존귀한 보석처럼 대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이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존귀한 보석처럼 바라보면 그 사람의 단점, 그 사람의 약점, 그 사람의 허물 이런 것을 드러낼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나만의 신부가 아니고 우리 다른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한 분이 다 귀한 보석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자기의 그 직장, 자기 일터 여기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거기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종종 교회에서도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비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저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해서 중요하고 저 사람은 바깥에서 직분이 아주 높은 사람이라서 존중받고 저 사람은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별로야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은 바깥에서 일터에서 직분이 낮은 사람이니까 무시하고 이런 거 안 돼요.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성도가 똑같이 존귀합니다. 1장 10절처럼 새신자도 오래된 성도도 그리고요 어린아이도 노인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모두 똑같이 존귀한 존재라는 거. 그래서 이 존귀한 존재 위에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할 때 뭐 이렇게 어떤 분이 이야기가 나면 그분 정말 이래요 이렇게 하면서 그분에게 무엇을 얹어주는 거예요? 목걸이를 얹어주고 걸어주는 거죠. 그분에게 귀걸이를 달아주는 거죠. 그럼 그 듣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 한마디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목걸이고 그게 귀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우리 성도들끼리. 성도가 성도를 바라볼 때 서로가 그렇게 바라봐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판단하고 평가하는 눈이 아니라 상대방에게서 하나님이 그를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아름다움과 존귀함을 발견하는 눈, 그 눈을 내가 가지고 그 눈으로 상대방을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형상의 아름다움에다가 내가 무엇을, 목걸이를 걸어줄 수 있는, 귀걸이를 걸어줄 수 있는, 우리가 그가 더 그것이 드러나게, 더 아름답게, 더 존귀하게 드러나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는 서로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서로가, 우리 성도가 서로가 서로의 아름다움, 이 서로의 아름다움을 발견했어요. 저 친구는 이런 거 너무 잘해. 저 친구는 하나님 저에게 다 저런 달란트를 줬어. 이렇게 할 때 이거를 발견하고 이것을 칭찬으로 이끌어가는 문화, 이런 문화를 우리 교회 안에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격려의 공동체, 서로가 그 귀걸이를 자꾸 달아주는 거죠. 목걸이를 걸어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의 하나님의 형상이 더 빛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공동체 되어야지 된다. 이게 이 아가서 1장 10절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비판과 정죄의 장소가 되는 교회가 더러더러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비판과 정죄의 장소가 아니라 칭찬과 격려가 넘치는 곳.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그 형상에다가 거기다가 목걸이를 걸어주는 곳, 귀걸이를 채워주는 곳, 그 자리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때요, 성가대가 찬양하고 이렇게 나왔을 때, 야, 오늘 성가대 은혜 정말 은혜로웠어.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 와가지고, 제가 요즘 이런데요,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뭐라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저에게도 기도 제목을 나눠줘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그럼 이게 정말 얼마나 존귀하게 보이겠어요.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참 봉사가 많으시네요. 참 봉사하고 저 어린 것들을 어떻게 그렇게 잘 가르치세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주차 봉사하고 있는 장로님한테 오늘도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 이런 작은 목걸이, 이런 작은 귀걸이, 이러한 것들, 이 작은 칭찬들이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그 본연의 교회에 아름답게 보여지게 하는 그 모습에다가 뭘 걸어주는 거예요? 목걸이를 걸어주는 거고, 거기다가 귀걸이를 이렇게 채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더 빛을 발해서 그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 교회로 들어가고 싶어 한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안 그런가요? 여러분, 이 아가서 1장 10절이 보통 이야기는 아니에요. 예,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들로 하여금 뭐가 되게요? 아름다움이 보여지게 하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여기서 우리에게 이제 이 가르치는 것은 아까 우리가 반복했던 것인데, 외적 아름다움, 그 다음에 이 내적 아름다움, 이것이 무엇을 이루어야 되냐면 균형, 조화를 이루어야지 된다 하는 거. 그래서 교회는 어떨 때는 보면 막 두 극단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외적인 것을 지나치게 강조해가지고요. 어떤 교회가 뭐 하는 거지? 옷차림, 외모, 이런 걸 너무 따져가지고요. 교회 가기가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또 오늘 내가 이게 옷을 이렇게 입고 가면 뭐라고 할까? 이런 거, 옷차림이나 외모나
아니면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건물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설계가 가장 아름답게 뭐가 어떻게 이렇게 된 교회입니다. 뭐 건물, 우리 교회는 이런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게만 신경 쓰는 경우가 있어요. 또 반대로 어떤 교회는 이 외적인 것은 뭐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그런 것도 있어요. 마음 중요하지 외모가 뭐가 중요하면서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는데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이거 뭐 해야 되는 거죠?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내적 외적. 그래서 나의 내면이 바깥으로 보여지는 것도 아름답게 이것이 만들어져서 보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강조하는 거죠? 균형을, 조화를. 그게 진짜 아름다움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가서 1장 10절도 외적 아름다움을 칭찬하고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 읽었었는데 이 베드로전서가 내적 아름다움을 강조하지만 외적인 것을 완전히 또 부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배당을, 교회당을 아름답게 꾸미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깨끗해야 되겠죠. 마음이 청결해야 하늘나라를, 하나님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프로그램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또 거기 외에 더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관계가 더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어떻게 이렇게 그 귀걸이, 머리를 따주고 귀걸이 달아주고 목걸이 달아주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 이번 주에 구체적으로 한번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첫 번째, 여러분 스스로가 첫 번째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 자기 스스로에게 제일 먼저 내 스스로가 존귀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에게 거울 보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존귀하다. 그래서 여기 뒤에 뭐가 붙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세수하고 거울을 볼 때 우리 자신에게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내면을 가꾸고 외면에 아름다움을 갖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처음에는 어떨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색하겠죠.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정말로 자기 자신을 다르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야, 오늘도 너 잘했어. 이렇게.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 가다 지나가다가 어떤 좋은 일 하나 했을 때 딱 그 좋은 일 끝나고 나서 뭐라고 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박수치면서 잘했어. 야,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거든.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보지. 뭐 우리 교회 큰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우리 교회 다른 사람이 날 따라다니면서 보냐? 아니지. 뭐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 하나님은 보고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면서 아름답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가족에게, 우리들 가족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기. 우리 가족에게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한번 칭찬해 주는 그런 하루, 그런 한 주, 그런 한 달 이렇게 만들어 가면은 참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마다 매일 아니면 매주 여러분들이 가족 구성원 각자에게 그 친구에게, 그 가족 구성원, 딸이든 아들이든 아빠든 엄마든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아주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잘했다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찾아서 이렇게 칭찬하는 거. 이제 야, 오늘 너 옷차림 진짜 예쁘구나. 그리고요, 아이가 이렇게 출근하는데 뭐라 그래요? 아빠, 오늘 그 넥타이 잘 어울린다. 이렇게 했을 때 아빠가 그 말을 듣고 나가서 엘리베이터를 탁 타고
엘리베이터에서 거기에서 딱 이렇게 거울에서 비친 모습에 자기 모습을 딱 봤어요. 넥타이를 딱 보면 오, 와, 잘 어울리네.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나고 이것이 내면에 있는 아름다움으로 표현되어져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에 갔을 때도 그 뭐 현관에 들어가면서 이런 데서 뭐 이렇게 거울을 볼 때도 내 딸이 이렇게 말했는데 진짜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엄마 오늘 진짜 이 음식 진짜 맛있다. 이런 거. 이제 정말 우리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 연습을 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여기에 우리 타인. 다른 사람. 이 타인에게 목걸이 같은 선물을 주기. 아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목에다가 목걸이를 사서 선물 주는 거 그거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누군가에게 뭐 직접적으로 사탕 하나라도 작은 선물이라도 줄 수 있어요. 꼭 물질적인 선물일 필요는 없다라고 앞에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어요. 존귀함을 표현하는 문자 하나, 감사 문자 하나, 이제 어디 가다 만났으면 커피 한 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요즘에는 뭐 사람 잘못 안아주면 큰일 나는데 이 안아주는 거 참 사랑의 표현 좋은 건데 진심 어린 포옹 이런 거 어떤 것이든 아주 작은 것을 하나라도 이 목걸이 같은 선물을 상대방에게 걸어주는 그런 사람 우리가 되면은 좋겠다. 타인들한테.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 타인이 무엇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더 멋지게 드러내서 더 아름답게 더 존귀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게끔 우리가 세워주는 것이죠. 이것이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런 자리로 나가는 거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런 목걸이.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한테 당신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행복해요.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나는 행복해요. 이런 말들. 이게 입에 발린 그런 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이웃을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렇게 전달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멋지게 회복되어져서 보여지게 하는 거.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것을 적용해 볼 수 있을까. 교회에서 한 사람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말해주게. 그래서 딱 교회 갈 때 생각해요. 오늘 그 친구를 만나면 무슨 말 해줄까. 지난주에도 보니까 아주 열심히 봉사하고 참 이렇게 하던데 뭐라고 할까. 또 어떤 친구 보고 뭐라고 할까. 오늘 내 옆에 또 그분이 앉을까. 그럼 그 만나면은 뭐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목걸이 준비하시라고요. 그래서 그 딱 만나면은 그 사람한테 말로 표현을 탁 해주는 것이죠. 뒤에서 이렇게 그러다 딱 만나가지고 오늘 집사님 발걸음은요 정말 가볍네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일이 아주 즐거우신가 봐요. 그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럴 때 또 옆에는 권사님 한 사람이 내가 요즘 이런 일이 있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권사님 기도 제목을 저한테 나눠주니까 감사하네요. 제가 기도할게요. 우리가 정말 교회 가서 아침에 갈 때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가시면은 참 좋겠죠. 오늘 가서 어떤 목걸이를 누구에게 걸어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 앞에 더 존귀하게 더 멋지게 드러나게 해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격려의 말을 건네주시는 거. 이거 얼마나 좋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가서 우리 이 11장 이 10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이 어떤 시선을 가지고 이제 보고 계시느냐.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죠. 사랑하는 시선. 하나님이 이 사랑하는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사랑의 이 시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꾸며준다는 거, 단순히 꾸며주는 것을 넘어서 바로 그 안에 담긴 정성, 인격, 존귀함을 보는 거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이 1장 10절을 보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질문 드리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가족, 친구, 동료의 어떤 부분을 먼저 바라보는가? 어떤 부분 먼저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단점을 바라봤다든가, 지금까지 정말 그 사람의 약점을 바라봤다든가, 이제는 고치십시오. 정직하게 돌아서십시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먼저 봐야 합니까? 저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랑하는 시선으로 상대방을 보십시오. 나는 가족, 친구, 동료 어떤 부분을 먼저 바라보는가? 여러분 스스로 물으시고 이제 답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겉모습보다 존재 자체의 아름다움을 보는, 껍데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존재 전체, 하나님의 형상 존재 자체, 그 존재 자체의 아름다움을 보는 연습을 나는 하고 있는가? 눈으로 탁 볼 때마다 단점이 착착 보일 때마다 이거를 고치는 연습을 하셔야지 돼요. 여러분, 이것도 훈련이에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시선은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훈련해야 돼요. 매일 의식적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을 찾아보는 정말 의식적인 연습, 이것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 내가 누군가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표현해 주고 있는가? 절대로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발견한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이렇게 자기만 보고 표현해 줘야 돼요. 칭찬은 입 밖으로 나와야 힘이 있습니다. 칭찬은 입 밖으로 나와야. 여러분은 발견한 아름다움을 말로 표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슴에다가 딱 품고 여러분이 한번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간다고 하면 아마 놀라운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외모나 장식은 첫 인상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그 속에 담긴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바꿀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단점을 보는 눈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보는 눈으로, 비판하는 입이 아니라 칭찬하는 입으로,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격려하는 마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회복, 이제 내가 먼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또 상대방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우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이제 우리를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이 시선을 고치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시고 우리의 정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목걸이, 존귀의 목걸이, 이거를 걸어주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더 멋져지고 상대방도 내가 해주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더 멋지게 보여지는 이런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 다 되시면은 참 좋겠습니다. 열심히 우리의 하나님의 뜻 이루어나가는 자리로 나가십시다. 하나님이 형상을 만드신 그 형상이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나타나게 만드는 여러분, 저 될 수 있기를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멋있게 보여주고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멋있게 바르게 꾸며주고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아가서 10장 1장 10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시는가,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시선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 되게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